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1개월간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부상을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불의에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운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4절 보면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귀환하였던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후 이스라엘 군중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강한 태도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지극히 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대개 마음에 느끼는 격렬한 슬픔이나 또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을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옷을 찢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8절로 20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피역한 말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찢은 듯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 위해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적인 행위에 대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분노는 결코 그들의 육신적인 혈기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뜻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에서 나온 바로 의로운 분노, 의분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을 볼 때 마땅히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불의한 일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곧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불의를 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결코 불의를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칭찬받은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띠는 것을 볼 때에 대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또 당신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며 불의를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는 독사의 자식으로,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담심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봤을 때 눈 감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를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그 불의와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어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불의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우리 7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심히 아름다운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릇된 시각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그 좋은 땅을 보고 정복하여 취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히브리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어디 에녹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실상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결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극도의 편애를 함으로써 많은 마음의 상처를 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가나안 거민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즉 키가 큰 사람들이었고 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hin들도 있어서 자신들의 보기에는 자신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밥상에 놓인 밥, 먹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다른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성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엘리사의 한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보았을 때 그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에 의해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그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눈, 곧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 아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개하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며 의심하지 맙시다. 믿음의 눈으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모든 상식과 불가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10절 함께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주장하는 이 여호수아와 칼렙을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한 여호수아와 칼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들에 의해 버림받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돌로 쳐기는 사용법은 원래 우상 숭배자들이나 또는 술사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행동까지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또 이세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다녔던 엘리야 선지자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외치다가 배척당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지만 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때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당신의 뜻에 순복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했던 여호수아와 칼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극리를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옷깃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엘리야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박해를 피해 숨어있던 그에게 3년 만에 그 기간 동안 까마귀와 사르와 과부를 통해 먹일 것을 공급하셨고 또 그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도망할 때 광야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한 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결코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의뢰한 자가 악한 자들에게 압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안전에 거하게 하시며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혹 그들이 생명을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당신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한 자들이 됩시다. 환난과 위험이 닥쳐올수록 더욱 그리하십시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며 애면하신 것 같을지라도 결국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셔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적은 우리의 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